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보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난 주말에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참석한 예배였습니다. 코로나가 막 발발하던 때 처음 방문했던 예배이고 교회였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대면 예배도 어렵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성도의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많이 제약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교회가 많이 침체된 것 같은 것들이 보여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의 10여 년간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역시 코로나로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열심을 낸 분들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깊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 개인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뜨거움은 아니지만 지금도 저의 전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대하고 있는 저의 마음과 태도를 생각해 보면 역시 침체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딱딱하고 너무 형식적인 마음과 태도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희생으로 열린 예배가 된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로 교제할 때, 특히 연애할 때 나는 뜨겁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정작 그 대상은 나를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할 때 얼마나 상심이 크던가요?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진지한 진심을 보내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배신감과 상심이 얼마나 크던가요? 경험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진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거나 잊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어떤 거냐?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크기의 사랑입니다. 사랑한 만큼 아픔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상심도 큽니다. 예배가 우리는 입맞춤이라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입맞춤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냉랭한 모습으로 또 분주한 모습으로 습관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 입맞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못하고 있지만 많은 수련회, 특별한 예배, 기도 모임 등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한동안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 마음에 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옛사람의 게으름과 음란함과 시기 질투와 분냄이 가득하고 아는 말씀과 경험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자신을 외식하기에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와 권력과 안락을 쫓기에 바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버거움이 찾아옵니다. 무언가에 늘 쫓기며 무언가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잘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 고통과 통증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 속에 고통의 통증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지난주 말씀이었던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모임 중에 기도 제목으로 계속 꺼내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과 진로의 문제, 내적인 연약함의 문제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인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문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물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심의 위치가 바뀐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하고 선택해 놓고 하나님께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옵션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선교사님께서 현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도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은 어느새 그 모든 일과 사역을 멈추고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으로 얼굴을 향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가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얼굴을 향하십니다. 어느 책 속의 일화입니다. 앨리스라는 꼬마 아이가 살았습니다. 앨리스가 월요일에 앵무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앨리스는 애완동물 가게에 찾아가서 아저씨,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점원이 사다리가 필요하겠군요. 그렇게 점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앨리스는 사다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앵무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원은 그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점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네 하나를 또 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거울도 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나무도 사고 그 다음 날에는 앵무새에게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어 애완동물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앨리스가 문 밖에 서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어있는 앵무새장이 들려있고 또 눈에는 눈물이 맺혀져 있고 앵무새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상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앵무새가 정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네, 한마디 했어요. 죽기 직전에 날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파니? 네, 실화는 아닙니다. 네, 일화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여러 좋은 사회 활동과 그리고 종교적인 선한 활동들에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장의 많은 설비들이 앵무새의 먹이를 대신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앵무새의 먹이가 되는 중심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굶어 죽은 앨리스의 앵무새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진리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안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었고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재의 자기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입니까? 질문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큰 열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것들이 물론 봉사, 전도, 선교, 교회, 가정 그 중심에 좋고 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로의 어떠한 것들이라도 십자가 복음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 삶의 중심, 그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좋은 것들로 자리 채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날 때 어떠한 일이 생겨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님께서 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 그 밀려난 자리를 무엇이 자리 잡느냐? 첫째가 옛사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옛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게으름이 먼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란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시기, 질투, 분냄 이러한 것들이 막 맺혀져 갑니다. 모두 죄인된 옛사람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 옛사람의 습성이 삶과 사역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습성들이 우리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게으름이 나의 육신의 주인이 되고 음란함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겸손함을 가장하기도 하는 자기 연민으로 한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정작 하나님의 영이 내 옆에서 또 내 이웃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시기, 질투, 때로는 분내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을 사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그 물질 만능주의가 이끄는 이 세상 속에서 부와 성공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일쑤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돈이 가장 큰 힘으로 느껴지고 그 힘 앞에 우리는 절절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이 세상 정신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둡니다. 세상이 쫓는 것을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도 함께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물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 정신을 쫓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엊그저께 70이 다 되시는 분이 인생은 정말 빠르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60이 되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70이 되었다. 아둥바둥 인생이 다 똑같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켜쥐려고 애쓰는 것들이 아마 손살같이 손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네. 이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이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아파도 내일이면 모레면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안다면 그나마 우리는 참아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신에 쫓겨 분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의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저에게는 아직 60년 이상이 남았기를 바라지만 그 60년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로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소나기에 쥐어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테크보다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을 함께 읽을 때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아까는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그 죄가라는 표현에 세상 정신이라고 우리 함께 붙이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정신이,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정신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세상 정신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신자다움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 그 자리에 자리 잡는 세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 많이 했던 실수인 것 같은데요. 타인을 옳다는 명분으로 정죄하고 요구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사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제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나의 빈약함을, 자기 비난함을 통해서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덜 됐을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감격을 맛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얘는 왜 저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렇게 사람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정죄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그럴싸한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건 자신도 그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이 자기의 실제 얼굴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남을 고쳐줄 수 없고 자신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4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옳은 말과 옳은 지적이 사람을 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못마땅함이 제 잘난 말과 제 잘난 지적으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도 감히 대놓고는 험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몰래 지나가면서 눈빛과 태도로 한동안 정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얘는 왜 저러는 거야?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저의 그 뒤에서 했던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아내는 죽어갔습니다. 율법의 정죄함으로,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하고 계시는 이웃들, 가까운 데는 남편, 아내, 심지어 우리 자녀,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말과 그 지적은 그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무서운 말이지만 죽음이 찾아옵니다.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것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 은혜의 눈빛과 태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빛과 태도, 그 정죄함의 눈빛과 태도, 그것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가정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습니다. 그들이 안에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입을 닫고 정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족과 이웃, 또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섬기시는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 이들을 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탁월한 언변과 아무리 탁월한 섬김과 봉사로도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십시오. 그들에게는 생명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끄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사역에 생명의 열매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게으름과 음란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 연민으로 자기의 연약함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시기 질투와 분냄으로 화풀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힘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옳다는 명분으로 타인을 정죄하며 조종하며 자기 의를 뽐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신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만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선포하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또 나의 가족 마음속으로 나의 가족을 향하여 선포하며, 또 내가 섬기는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을 우리가 선포할 건데요. 첫 번째는 죄가 그 부분에 옛사람을 넣고, 두 번째 선포할 때는 세상 정신을 우리가 넣어서 선포하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를 넣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첫 번째로 옛사람을 넣어서 시작. 옛사람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세상 정신. 시작. 세상 정신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율법주의. 타인을 정죄하고 조종하고 자기 의를 뽐내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넣어서 세 번째 시작. 율법주의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발빠르지 마시고 매일 아침, 날마다, 매 순간 이 복음을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구어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운행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